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두 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두 장 정도는 충분히 오늘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평소 우리가 토론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토론해보고 그렇게 좀 가보겠습니다. 4장 말씀 네, 읽어주실까요? 명태호 목사님께 오늘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장 어디까지요? 4장 전부터요? 짧잖아요. 별로 안 기니까요. 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네게 보이려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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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0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계시록 4장은 에스라 성경 강좌 때 별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단어에 중심하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기 2절에 보라 있지 않습니까? 보라에 동그라미 치게 하고 나머지 4장은 어떻게 하자? 보자. 그냥 전체 장면을 글로 바꿔놨는데 글을 이미지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전환해가지고 잘 보자 하는 걸로 강좌를 합니다. 들어보신 기억은 있으시죠? 우리가 어디 멋진 풍경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기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 2절에 보라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시든지 표시를 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좌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해놓으셔야 나중에 실제 강좌할 때 여기 몇 절에 여기 있잖아요. 이 단어 여러분도 표시하세요. 하고 이 단어 중심으로 읽으세요. 하고 딱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거기 2절에 보라 하는 단어는 네,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옆에다가 4장 거기 2절 옆에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강좌할 때 이제 특별히 할 때
강제할 때 이 단어를 중심으로 강제한다. 뭐 이렇게 놓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놓으시면 전체 사장을 읽는 방법,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사장은 사실은 보면 되는 거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되 대신에 몇 개 좀 우리가 좀 따져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 있죠. 1절에 지금도 그 교회의 이름들 가운데 열린문교회 많죠. 열린문교회 참 많죠. 하늘문교회, 하늘문교회도 있어요. 하늘문, 뭐 네, 열린문, 네. 뭐 문교회는 많잖아요. 돌도 많고 문도 많고 그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열린문 할 때 보통 여기 4장 1절 계시록 이 말씀을 갖고 열린문교회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열린문은 늘 있는 문일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에게만 열린 문일까요? 사도 요한에게만 열린 문.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 만약에 여기에 1절이 사도 요한에게만 열린 문인다면 모범인가요? 경우인가요? 경우. 경우. 경우가 된다는 거죠. 모범이면 우리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모범이면 우리가 이런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문이었다면 이건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들어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 문으로 사도 요한이 들어갔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는 1절 맨 뒤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너에게 할 때 너는 우리 모두 아니죠. 네. 오직 사도 요한이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앞서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됐나요? 1장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이 표현이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장차 될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네, 장차 될 일. 그러면 거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옆에다가 비교하셔가지고 1장 19절에 써놓으셔야 돼요. 장차 될 일. 네, 1장 19절. 이렇게 두 개를 표현도 사실은 좀 얼추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보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해봐야 돼요. 이거. 근데 이거 먼저 그 노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그 책 읽어보시면 그 원어 비교해 놓으셨어요. 원어 비교해 놓으셨는데 충분히 아마 이해될 수 있게 해 놓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두 개 뜻이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놓고 보면 몇 개 보이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4장 1절이라면 그러면 3장까지는 뭐란 거죠? 1장 19절로 근거를 해놓고 볼 때. 지금 있는 일. 이제 있는 일. 예. 이제 있는 일이 2장, 3장인 거고 1장은 네. 거기 이미 본문에서 나왔죠. 내가 본 것은. 네. 내가 본 것은.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장차 될 네. 일이 이제 4장 이후 기록 그러면 쓰이는 거구나 예. 하고 이해되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4장 1절인 거죠. 1절이에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을 보려면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를 향해서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문은 이 문이 사도에게 열린 문이라면 그럼 성도들은 들어가야 할 문이 어떤 문이에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할 때 이건 사도야만 들어간 문이다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문이 인주문. 네. 진주문. 진짜. 뒤 나오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 성에 진주문이잖아요. 여기 열린 문은 진주문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오픈 더 열린 문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해야 되죠. 그 혹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하는 찬송가 기억나시나요? 544장요. 예. 500사. 외우고 계시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네. 그 이전 찬송가고 지금은요. 써봐야죠. 지금 옛날 개혁 한글의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 그쪽이 544장이고 지금 개혁 개정은요. 찬송가 찾아봐야 되죠. 네. 저도 이런 게 헷갈려요. 옛날에는 이거 544장이에요. 네, 492장. 492장인가요? 네. 492장. 멀리 안 갔네. 거기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갈 때는 여기 4장 1절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송 부를 거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할 때 성도들한테 어디를 생각하고 이 찬송 부르시라. 진주문을 생각하고 부르시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뒤에 있는 진주문 생각하시고 그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 줘야죠. 이 부분은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4장 1절을 가지고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인가 이걸 가지고 그 휴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하셨던 분들 많이 얻어맞았어요. 팩폭을 당하셨죠. 예. 팩폭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4장 1절은 분명하게 보시는 것처럼 누구한테만 열린 문이다. 요한한테 요한에게만 열린 문이다. 또 열린 이유는 뭐다? 장차될 일을 보여주려고. 보라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목사님, 계시록 21장에 그 진주문 보면 21장 네. 25절에 11절. 보면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하면 네. 이건 열린 문이 아니고 오늘 열려 있는 문인가요? 열려 있는 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죠? 표현을? 그렇죠. 문이 닫혀 있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닫혀 있지 않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열려 있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뭐냐는 것도 이제 중요한 신약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심판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이라는 존재가 열렸다 네. 닫혔다 하니까 문이잖아요. 그냥 뭐 닫혀 있다든가 맨날 열려 있으면 그 문이라고 네.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 표현상으로 놓고 보면 항상 열려 있다고 오리지널 돼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문이?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닫히기도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저는 그냥 그래요? 자동문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면 진주문이 자동으로 샥. 근데 거기 이제 표현이 또 재밌는 게 그 25절 보시면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낮에? 그럼 근데- 밤에는 닫나? 하는데 근데 그다음 그게 보면 밤이 밤이 없어요. 밤이 밤이 없으니까. 없어요. 이게 무조건 낮이잖아요. 낮이고. 그럼 낮이죠. 낮은 이유는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네. 그 안에는 어둠이 항상, 없으니까. 네, 어둠이 없죠. 그렇죠. 근데 성 밖에는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네. 슬픔의 이를 갈리라는 표현이 여기와 관련되겠죠. 문이 열린데도 못 들어가 바깥 어두운 데서 존재하는 거.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얼핏 보면 지옥에 네, 불 모시면 어때요? 불 모시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고. 불인데 불이라도 컴컴한 네, 불이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다니까요. 모닥불 피워놓으면 그 앞에만 밝고 좀 변방은 어둡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굴만 반사해줘요, 조명이. 그래서 얼굴만 보여요. 하여튼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이제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단절을 의미하겠죠. 네.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 해석된 걸 잘 보면 하나님과 관계 끊긴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낮, 밝은 데라고 표현했다면 하나님 관계 끊겨져서 그렇게 존재하는 곳은 어둡다 하는 표현으로 했고, 형벌과 관련해서는 불못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계시록의 그 12진주문은 다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쓱 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이런 아마 감탄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왜 우리는 계속 3차원으로만 생각했을까? 우리한테 설명해 줄 길이 없으니까 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맞아요. 확장하면 네.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조차도 3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신 것이지, 네네. 우리 3차원이 아닙니다. 3차원이면 거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면 거기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3차원이면 우리한테 보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3차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1차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차원이라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건데, 재밌어요.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 아프지만 그렇게 재밌어요. 차원으로 존재하시는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예. 가면 3차원이 아니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하여튼 자, 일단 우리 4장 1절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2절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구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벽옥 같고 뭐 홍옥 같다, 홍보석 같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보좌에 대한 표현이. 그다음에 또 녹색 무지개가 있다 이런 표현도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4장로 보좌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만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보좌 위에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이야기 없어요. 여기만 있고요. 더더구나 여기 내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24장로 아닙니까? 장로. 네. 그 보좌에 앉은 이를 장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로가 사람인가요? 천사인가요? 24장로라 천사. 했잖아요.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천사면 천사도 장로급이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니까요. 표현해주기 위해서. 예. 근데 표현해주기 위한다면 그 다음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있거든요. 예. 천사는 이야기할 때 힘 있는 천사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예. 권능 있는 천사 또는 그 생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다면 또 다른 천군 천사도 있겠죠. 네.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라는 표현도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통 여기 장로란 표현은 원래 기본적인 언어가 나이든 이런 표현입니다. 네.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천사가 나이가 들었다면 나이 든 천사도 있고 젊은 천사도 있는가? 표현상.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표현이 24장로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람인지 또는 천사인지 이걸 노 목사님께서는 천사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천사여야 맞지 않겠습니까? 뭐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네. 인간 근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이 거기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럼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느냐? 앉았을 수 있느냐? 네. 그 그런 정도 또 직급이 봅니다. 되는 그 정도 직급이 되는 천사들이 있지 그 정도 않겠나. 직급되는 천사들이 있다 네. 따로. 근데 그러면 목사님 가- 이제 그 아까 아니 네. 성경에 예. 기록된 것만 봐도 네. 하나님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서로 대화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상회의나 어전회의를 갔다 와서 어전회의. 보고 온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걸 네네. 보면 네.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하고 대화는 하죠.
예,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대화하죠. 도무지 갔다, 예, 뭐 왔습니다. 이 얘기도 네네네. 하고. 그 네네. 대화하는 자리가 그 천사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그냥 천사들은 서서 있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건. 모르죠. 네. 그다음에 앉아 구약 있을 때도 성경에 있고 서 있을 때도 있고. 네네네. 구약 성경 하나님 보좌 외에 다른 보좌가 하나님 주변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직급을 장로라 표현하는 것은 장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럼 다만 여기를 존칭? 예. 천사로 보면 봐야 되는 거 아니 본다면 저 미가엘을 뭐라 그랬죠? 천사장? 천사장. 천사장.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그런 거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데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네, 천사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네, 그쪽에서 하늘 쪽에서 알려주어 가지고 그런 직급이 있나 보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인간의 눈으로 3차원의 눈으로 봤더니 조금 대접받고 뭔가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해 보여서 네,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인간이 쓴 것일 뿐이지 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프레스비테리라는 네. 단어도 그런 맥락에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지. 그쪽에서 알려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쪽에서 알려준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여기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은 구약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구약에서 가져왔고 심지어 사도 요한의 그 앞선 저작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선 저작들의 표현들이 이 속에도 상당히 많이 녹아 있어요. 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없는 표현을 할 때는 사도 요한도 상당히 좀 신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더구나 천사를 표현할 때 장로라고 표현했다? 한다면은 조금 좀 한참 고민해보고 표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은 보좌에 앉은 천사 혹은 보좌에 앉은 어떤 존재,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존재, 다른 천사나 누구도 앉아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노 목사님이 평소 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시죠. 있지만 삐딱선을 제가 좀 타보는 겁니다. 과연 그런 건가? 했을 때 이런 이제 저 같은 이제 의문점을 가졌을 때 그럼 뭐라고 답해 줄 거냐 하는 거죠. 어. 일단 24장로라고 하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 더더구나 관을 쓰고 있고요. 그 관을 하나님 앞에 예의상 내려놓는 그 정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천사들은 관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네. 내 생물도 관 쓰고 있지 않고요. 케루빔은 하나님 근방에 최고의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죠? 천사 아니면 네, 최고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관이 있다는 표현은 없어요. 관이 있다는 표현은 없고. 이제 그랬을 때 이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지를 남게 되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저는. 해석의 여지를. 이건 그냥 사도연이 본 어떤 광경이지 그렇죠. 그걸 천사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그건 가서 확인할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의 예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좀 도리어 사람들에 가깝게 표현한 것 같다. 더 그렇게 보이거든요. 관을 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지금 인간이 피조물이 거기 가서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게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 근데 사람이 아니라면 천사냐? 그럼 천사라고는 이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있어야 되잖아요. 더더구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을 수 있다. 또 관을 쓰고 있다. 또 하나님께 예의상 그 찬양을 드릴 때는 또 관을 내려놓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는 뭐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또 관을 던짐에 있다가 노 목사님한테 또 되게 또 번역자 얻어맞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관을 냈다 던지냐.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명 목사님 던진다라는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아, 그거 원래 개혁 한글에 옛날 아, 개혁 한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래요. 그래 개혁 있어. 한글이 그래요. 네, 그렇게 번역되어 그래서요. 있어가지고. 그리고요. 이제 두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뭐 네. 사람이냐 천사냐 이렇게 이제 대립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드는 게 이것을 요한이 본 것이 네. 실체냐 아니면은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요한이 직접 본 거면 그걸 우리한테 또 장로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긴 장차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본 거. 그냥 가서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거죠, 본 거. 본 거면 네. 뭐 그러니까 천사의 궁금하단 말이죠. 직함이 올라가든지 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득되는 게 있고 또 손해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 넘어가시게요. 네. 전혀 없으면 넘어가시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장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 존재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좀 그냥 두자 하는 쪽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몰라요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거기 5절 보시면 예, 보좌 앞에 보좌로부터 어떤 번개 음성 뭐 우레소리가 들리고 이건 어디 광경 비슷하냐 그러면 저쪽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네. 거기 풍경과 아주 좀 유사합니다. 근데 보좌 앞에 켠 등불 7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교회요? 스가라스 7. 메노라 아닙니까? 상징적으로는 네네 메노라 성전에 늘 켰던 촛대. 분배. 네, 촛대. 거기에 7 등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분배. 거기가 좀 떠오르게 좀 하는데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쓴 데가 어디냐 그러면 스가랴서 스가라스 그때 3장과 4장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죠? 네. 네, 거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인데 자칫하면 이게 7 영, 근데 7 등불 7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근데 7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무식하거나 이단이거나.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렇게 읽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5장 가보면 예수님의 7 눈, 어린 양의 7 눈으로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거 실질적 광경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해요. 그죠? 등불이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눈이 되셨다가 성령님이 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조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6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잖아요. 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어떤 바다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나요? 천국에 바다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에 네 그룹 케루빔 거기 보면 그 케루빔 뒤로 수정 같은 거기는 궁창이에요.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다고 나와요. 에스겔서에는. 그러면 그 에스겔에 보기에는 뭐처럼 보이고? 유리바다. 바다같이 유리 보이고. 하늘같이 맑은 하늘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였고 여기 사도 요한에게는 바다같이 보였고. 바다같이 보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 혹시 수정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단어 검색하시면 거기 에스겔서 등장할 거예요. 에스겔서 그쪽 부분하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구약과 연결한다면 에스겔서 케루빔
관련된 그 표현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바다가 등장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 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이걸 소위 말해서 비유적해서 상징적 해석으로 한번 해보세요. 최태규 목사님 혹시 떠오르신 거 없으세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유리바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좀 한번 저도 좀 한번 좀. 네, 상상을 해보신다면 뭐에 가까워 성경이 뭐하고 연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이 그 유리 바다처럼 해서 딱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이 전부 다 투명하게 다 거기서 보이는. 딱 그 위에서 딱 보면은 네. 이 세상 천지가 다 네. 보이니까 유리 바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세상이 보이게 하는 그런 거. 마치 스크린 같은 건가요, 그러면? 요새 건물에도 그 네. 이거맨 들어가서 밑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밑에가 다 보이게 하는 거. 그게. 네. 아유, 네. 좀 상상력이 좀 되네요. 상상이. 네네네. 최태규 목사님께서는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 뭐야 네. 어린이 뭐 만화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요정들이 막 유리바다 같은 데 막 쫙 나와갖고 네. 그냥 찬란한 막 빛이 막 발하는 그런 네. 바다. 혹시 여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영해 또는 뭐 은유, 상징으로 많이들 해석하셨을까요? 그냥 바다. 바다. 우리는 그냥 바다. 바다지. 우리는 바다인데. 이제 영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영해하는 사람 없어요. 단언하시네요. 저는 궁금한 게 유리 네. 바다면 네. 거울처럼 비쳐 보이는 것을 유리 바다로 표현했는지 아니면은 네. 우리가 아는 유리면은 투명하잖아요. 그 그렇죠. 유리 밑에가 보이는 그 네. 유리 바다를 설명한 건지. 그러니까 상- 수정이라는 것이 보석인데 맑은 투명한 거잖아요. 거. 우리처럼 깨끗한 보석이니까 그 투명이 투가 돼가지고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만큼 맑고 요한- 깨끗하다. 거울처럼 그러니까 깨끗하다. 반대가 물처럼 보이는. 깨끗하다. 다 22장 보이니까. 네. 계시록 22장 1절에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네. 똑같은 생명수도 네. 똑같이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네, 수정같이 수정같이. 네, 맑은. 크리스탈. 크리스탈. 맑고 지금- 깨끗함.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이건 뭐가요? 잘 그 보였잖아. 유리 바다. 네. 바다가 크리스탈 같다는 거잖아요. 바다라는 표현은 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걸로는 넓다. 넓다. 물이 그럴 수도 많다. 있지만 물이 넓은데 많다. 네. 바다는 파란데. 네. 이건 보니까 하얀색인데 넓어. 바다같이. 하얀색이에요? 다 보여. 수정이 투명. 크리스탈은 좀 투명한 거지. 그러니까 투명. 색깔은 아니잖아요. 네, 투명. 하얀색이 투명한데 아니고 다 아주 보여. 투명같이, 네. 수정같이 겨우 네네네.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게 수정같이밖에 없어요. 네네네. 인간이 쓸 수 있는 거는. 네네네. 가시광선이 신천지 해석으로 좀 알려드릴까요? 안 궁금하다. 들어봅시다. 근데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다가 물이라는 거죠. 물은 진리의 말씀이래요. 근데 세상은 모든 게 다 넘쳐나면 전부 다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마실 게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다 같은데 맑대요. 진리의 말씀은 한없이 맑아서 그게 바다 같아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진리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흘러나와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마시게 한대요. 그 마실 물을 이만희 씨가 공급한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어도 그 신천지는 계속 되겠죠? 네. 되겠죠?
네네, 되겠죠. 예. 자, 일단은 여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영해하는 분들은 제법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 뜻을 해석하고 막 하는 것들 제법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생물들 있잖아요. 네. 여기 생물들이라는 표현은 예, 에스겔서의 표현들을 케르빈. 예, 그걸 갖다 그대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케루빔 모습 중에 7절 있지 않습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간 독수리 같다. 네. 이거 저쪽 그 에스겔서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모습이 한 가지만 달라요. 한 가지인가 다른 거예요 아마. 묘사한 게 썼는데 서로 또 송아지나 비교해 소나무. 보면 다르고 그다음에 날개가 에스겔서에는 4개예요. 에스겔서는 4개고요. 여기는 날개가 6개예요. 네. 네, 눈이 가득하다는 에스겔서도 있어요. 눈이 가득하는 에스겔서도 있습니다. 이제 비교해서 읽어볼 만한 표현이죠. 아, 여기 또 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을 갖다가 신천지는 재밌게 또 해석을 했어요. 이 그룹이 삼성그룹, 롯데그룹, 현대그룹 같은 그룹이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무식하거나 조직에, 이단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직에는 네 개의 그룹이 있대. 4개의 그룹. 신천지는 4개 그룹으로 조직을 만들었대요. 그래야 그러니까 돈이 여기 많이 들어오죠. 그룹에는 돈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거기는 하는 걸 강사가 정식 이단 신천지 대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정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뻥 그건 터졌죠.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 많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우리나라 글밖에 모른다는 거죠. 어, 아니, 예, 예. 그 많이 캐루비로 무식하고. 읽지 않고 영어로 그룹이라고 그룹. 읽었다는 거. 그것도 참 재밌죠. 예. 아이고, 청계산을 신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내가 시나이가 아니라 물이 흐르는 시내. 그러다 보니까 청계가 푸른 시내.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전하러 다녀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 기승전 이만희. 그죠. 우리 아까운 시간에 그런 그 전응아들 얘기 이제 하지 진짜 말죠. 하지 말죠. 그 정상이 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아셔야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으면 아하, 걸러냅니다. 아하. 아니 들어가. 몰라도 그룹이 삼성그룹이란 얘기 하면은 좀 병원으로 모시고 가든지 해야죠. 아유. 논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 아깝게. 자, 그렇다니까 그 다음 얘기 넘어가죠. 에? 여기 저는 천사를 보면서 네 그룹 보면서요. 그룹은 안 돼야 되겠다 한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밤낮 못 쉬어요. 쉬지를 못해요. 거기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요. 찬송해야 돼요. 그죠? 그 표현 그렇지 않나요? 요한이 볼 때만 그랬어요. 볼 때만. 예, 요한이 안 볼 때는 계속 한지 어쩐지를 모르죠, 요한도. 요한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잠깐. 이 광경은 잠깐이면 뭐 한 카트 탁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잠깐인데 눈 뭐라고 깜짝할 밤낮이라는 사이. 표현을 써요. 눈 깜짝할 사이. 아니, 잠깐 사이라도 그걸 글로다 쓰려면은 이래 뭐 길게 되는 거죠. 뭐. 일단 여기 네 케루빔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기 이제 4장 전체 풍경인데 찬양을 먼저 올려드린 존재가 네 케루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존재는 누구냐 그러면 내 생물? 케루빔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먼저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죠. 거기 8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심, 존재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24장로의 찬양들은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두 가지 찬양으로 특별히 여기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하심, 그분이 계심에 대한 찬양.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정말 만나고 그게 감각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소스라치고 감격함으로 그분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계심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하신 일이 발견됐을 때도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하신 일. 이 두 가지 찬양으로 해가지고 4장이 됩니다. 여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이번도 번역해놨는데 네. 그 원래 헬라어 자체가 발로, 던지다는 표현이 있어요. 발로. 근데 드리면은 없어요. 내려놓다가 있습니다. 거기 헬라어 표현에. 그게 네. 발로란 단어죠. 네네. throw, 던지다. 뚫어오도 되고요. 내려놓다도 있어요. lay down. 내려놓다. 그 헬라어 뜻 중에 네네. 던지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던지다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절은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이게 서양의 풍습이 우리가 보면 좀 보이죠. 어떤 평소에는 모자를 쓰고 있다가 자기보다 훨씬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숙녀를 만났을 때 모자를 벗어서 네. 인사를 예의를 하잖아요. 갖추죠. 예의를 갖추죠. 예의 갖추는 거. 그 표현이니까 그 사람한테 자간생도들은 그 모자 그 네. 주의 저가면서도 그 던지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거요? 인간할 때 그거는 보면은 모자 예의를 갖춘 게 아닌 거. 던져가지고 채클이 안 가요. 그거 모자걸이. 마지막에 자기가 저 뭐냐 졸업했다는 거 그거 표시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 누가 간격이 예의 갖춘 표현 아니잖아요. 근데 네. 예의 갖춘 표현은 아니에요. 네. 네네네. 근데 여기는 뭐 어떤 미국 대학 같은 데도 보면 자기가 졸업했다 해서 모자를 휘딱 하늘로 막 던지는 뭐 그런 거 있더만요. 네네. 네네. 그런 건 있더만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입사 장로가 찬양을 드릴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예의를 갖추는 쪽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4장은 이런 정도 하면 풍경이라는 거죠. 풍경. 네. 보라. 네, 보라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풍경들을 할 수만 있으면 첫째, 구약에 이미 나온 표현이라면 구약 성경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보실 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없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건 구약 성경이 없다면 사도 요한이 본 표현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게 두 개예요. 4장 1절에서 뭘 봤어요? 4장에서는요. 하늘 풍경을 봤죠. 네. 보좌 주변 풍경. 근데 5장 1절 보시면 또 뭘로 시작합니까? 내가 봄에. 내가 봄에라고 출발합니다. 자, 5장에 있는 말씀 여기가 몇 절까지나 14절까지인가요? 네. 명 목사님 읽으셨으니까 이번엔 하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읽어주시죠. 5장 읽어주실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롯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료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섰도록 돌릴지어다 하니라.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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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5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반복될 겁니다. 1절에 내가 보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또 또 보. 보매, 또 보매라고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내가 또 또 보니. 보니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 내가 내가 또 내가 보고 또 들으매. 보고 들으매. 들으니. 그 다음에 또 13절 내가 내가 또 또 들으니 들으니.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5장도 어떤 겁니까? 사도행이 보고 들은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5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4장 1절에서 왜 열린 문으로 하늘에 부름 받았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울어서. 4장 1절. 올라오라. 이거 올라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려고. 뭘 보여주시려고요? 마땅히 될 일. 미래. 그렇죠. 장차 될 일이죠. 될 일. 하늘나라 네. 풍경 보여준다고 한 게 아니죠. 네. 천사 보여주거나 뭐 24장로 보여주거나 내식물 유리바다 보여주려고 하신 거 아니고 네.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장차 될 일. 근데 거기 5장 1절에 장차 될 일이 어디에 쓰여 있는 걸로 보이세요? 두루마리. 앞서서는 개역 한글에는 책이라고 책. 번역을 했어요. 책이라고 번역했고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두루마리라고 두루마리. 번역했어요. 저는 두루마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좀 그래서 원어에 가깝다라고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두루마리에. 근데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말을 두루마리 옛날 그 문서 보관법과 관련해서 본다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일자로 쭉 해서 7개 촌농으로 그냥 딱 천농으로 네, 해서 찍어 놓은 도장이, 예, 인장이 찍혀 있는 거죠. 인장이 찍혀 있는 거죠. 네, 찍혀 있어서 거기 인장 찍은 그 인장 주인이 그걸 정해진 사람만 뗄 수가 있죠. 네, 이 책인데 이 책이 장차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은 사장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네. 하나의 풍경만 봤고 장차 될 일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리셨던 하나님의 손에 들리셨던 이 책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2절에 가면 힘 있는 천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있다 보면요.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해요. 또 천사도 등장해요. 그러면요. 천사도 권능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천사가 권능이 똑같다라고는 성경은 이해하지 않는 거죠. 네. 뭐 구약 성경에도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 불리는 그런 천사도 있으니까요. 좀 약간 천사는 그래도 뭐가 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별은 되나 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힘 있는 천사 또는 권능 있는 천사가 이 책, 이 장차 될 일 누가 펼칠 거냐, 장차 될 일을 누가 열 거냐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을 때 실제 내용 열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도 못 본다는 거죠. 내생물도 못 보고 입사장도 못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 것은 이해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4절에 지금 그렇죠.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그렇죠. 보여주겠다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서서 두루마리를 보고 줬는데 이게 뺄 사람이 있는데 없으면, 볼 네. 사람이 없으면 네. 말짱 꽝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 장차될 일 봐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봐야 될 이유. 지금 박해 때문에 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 이 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지금 올라와라. 걱정하지 네. 말고 올라와. 내가 보여줄게. 했는데 그 안 맞은 복권을 준 건지 뭐 이게 떼지를 못하면 안 맞은 복권 지난 회차 복권을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명 목사님. 예. 네, 방금 조홍현 집사님 이야기하실 때, 네, 또 이야기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요. 그러셨나요? 네네네. 저는 조홍현 집사님과 생각이 같아요. 지금 장차될 일이 왜 필요하냐? 교회가 지금 환란 중이잖아요. 이 환란을 극복해 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네, 앞으로 맞아요.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장차될 예수 모실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차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이 계속 될 거야. 근데 그럴 때 너희가 주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상급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그날을 너희가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고자 했던 것은 사도 요한 자기가 아니라 보면 아들 머리가 갑자기 펑 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멋진데. 그래. 머리카락이 부럽다. 어쨌든지 그러한 교회에게 장차될 일이 있어야 희망이 되고 오늘 극복해 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천국에 하늘까지 갔는데 장차를 못 보고 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장차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초대교회에서 고백했던 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인데 장차될 일을 안 보여준다면 주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 그 재림이라는 것도 확정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오늘 그럼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에 대한 길이 안 보이니까 정말 교회로는 힘들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저는 크게 울었다는 것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분에게 이게 정말 간절한 그때 큰 어떻게 보면 진짜 동화줄인 거잖아요. 그때를 견딜게 하는 그걸 가져가셔야 되니까 저는 크게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울만했다. 그 울만한 게 아니라 극적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김영준 목사님 설명하신 거에 찬동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요한이어서 올라갔어요. 교회를 안 사랑해도 좋아. 안 사랑해도 좋아. 예, 안 사랑해도 좋아. 요한 아니어도 돼. 와, 하늘로 지금 뭘 보여준다고 올라오랬어요. 올라갔어요. 이 상황은 놔두더라도 압도됐습니다. 하나님 오전을 봤는데. 네. 그 뭐 말할 것도 없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장로라고 표현이 돼 있는 24장로, 일부러 장로라고 지금 표현을 한 그 네. 존재마저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압도되는 지금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네.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들이 수식어들이 말이에요. 장로도 그렇지만 힘 있는 이거 마이티예요, 마이티. 하나님 다음 가는 이런 권능 스트롱 있는? 뭐 완전히 권능 있는 자가 또 뭐
이 두루마리를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 다 써졌어. 여기 읽어봐라 하고 딱 던지는데 이걸 누가 읽겠어? 아무도 못 읽어. 이러니까 울지. 아니 그걸 왜 읽지도 못하는 걸 주십니까? 하고 울 수밖에 없는데 읽을 분이 한 분 있지.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야. 이런 집사님, 극적인 네, 아주 설명이 약장수 듣는 기분.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상하면 아 우실만 하죠. 대성통곡을 네. 할 만하죠. 네네. 뭐 강좌 중에 또 노 목사님께서 늘 하신 이야기가 울 필요 없는데 저는 사도 요한의 심정이 충분히 좀 공감이 좀 돼서. 그럼요, 네네네. 그럼요. 네네네. 어쨌든지 그러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야겠다 했던 겁니다. 한 사람, 한 천사, 한 영 또는 뭐 한 존재가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자기가 원인데 익숙한 그냥 표현, 자기가 원인데 익숙한 표현으로 원. 했는데 네. 이제 이 표현들은 만약에 천사였다면 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예, 장로 중 하나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예,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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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그리고 그가 이야기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거 사자는 아시죠? 네. 라이온. 라이온. 심부름꾼 아닙니다. 라이온. 네. 라이온이고요. 그다음에 다윗의 뿌리는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이죠. 이새의 뿌리가 네.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다. 자, 이 책의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떼실 자격이 왜 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이겼다. 이겼다. 뭘 이긴 거예요? 어디와 관련해서 이거 연결해 볼 수 있죠? 자, 창세기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도 표현이 된 게 맨 처음에 아담하고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딱 해주시잖아요. 네. 네. 예. 미혹한 것도 사탄이고 뱀이고, 그랬으니 너는 이미 여기서 이제 딱 네. 패배자로 그냥 낙인을 딱 찍어서 너는 네. 밟힐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기시고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네. 맞아요. 이기시고 사탄은 시작. 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일단 여기 저 유대 지파의 사자 거기는 창세기 49장 9절이라고 써놓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49장. 창세기 네, 49장 있습니다. 9절. 그 다음에 네. 또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네. 네, 이건 써놓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써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건 안 써졌네. 여기 이기였다는 표현 있죠. 네. 그러니까 요한의 다른 저작도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환난을 당하나. 네.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 요한복음 예수님께 이겼다고 선포하신 게 뭐예요? 환난을 이기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환난이었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환난들, 모욕당하신 환난들, 근데 환난들을 이기신 예수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선포돼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 교회도 환난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여러 환난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죠. 장차 될 네. 일이 나타났을 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면 전 여기 이겼다는 표현할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요한복음, 요한의 저작 가운데 또 있는 표현이고 하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성도들이 이해되기 쉽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이겼다는 게 사망 예. 권세를 이겼다는 또 포함된 거 아닌가요? 부활하셨으니까 네. 사망이라는 것도 이겨가지고 다시 부활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네.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네. 결정적으로 이긴 거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게 이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있겠죠. 포함되겠죠. 근데 장차 될 일이 교회에게 어떤 일이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 이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란이죠. 예, 환란이잖아요. 그 네. 환란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이겨야 되는 그런 측면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런 걸 이겨야 돼. 포함해 가지고 마지막 명 목사님 말씀하시는 죽음마저도 이기고 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현들 전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특히 사도 네. 요한 저적과 연결해 본다면,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은 삼절. 이제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 속에서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드디어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럼 앞서 4장에서 누가 안 보였어요? 어린 양. 세상에 예수님 먼저 보여야지. 예수님을 나중에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참 뭐예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는 겁니까? 소개를 해야 나오시죠. 일곱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 사자 그러고 난 라이온이 다음에 나타나.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까? 그때 이제 아, 라이온이라고 했는데 양이 나타난 거야. 앞에서. 네, 예, 앞에서가, 이런 게 전부 예.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저 입사장로 중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네, 딱 소개를, 예. 이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라고, 주인공 등장할 때, 사자 그런데 양이 하고 나타나. 네. 장면이 아주 상상이 됩니다. 예, 예, 네네네. 예, 예. 예. 영화를 아,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해서 그분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일부러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이 표현은 뭐예요? 앞으로 환란과 관련된 표현으로 좀 봐요. 성도들도 수없이 죽임 당하고 순교자가 네.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 그런 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임 당하셨으니까요. 죽임 당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일부러 다시 사셨다라고 표현하죠.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네.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양이 7뿔이 있나요? 양의 눈이 7개. 사실 이거 보면 돌연변이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진짜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예수님을 뿔이라고 표현한 데가 어디가 있나요? 예수님을 뿔이라고 한 거. 구약 성경 보면 뿔은 뭐 우리의 재단뿔을 높이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의 능력, 권세, 뿔을 꺾어버리셨다. 누구의 뿔을 높이셨다. 이런 표현들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을 뿔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어딜까요? 이게 에스겔서 말씀을 나중에 누가복음이 인용하거든요. 에스겔서 29장 1절, 29장 21절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29장 21절 말씀. 네. 신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뭐예요?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9장 21절 맞나요? 네, 한 뿔이 나게 하고 네. 그들 가운데 뿔이 나게 하고 나오죠. 근데 그 뿔이란 이 표현을 인용한 데가 누가복음 1장 69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69절. 네. 아마
세례요한의 아버지인가요? 그쪽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이번에 신목사님 읽어주시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다윗의 집에 일으켜서 넣더니. 네, 여기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는 구원의 표현으로 뿔. 네네 사가랴.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7뿔은 결국은 보통 양에게는 뿔이 2개지 뿔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네, 아니니까. 엄청 넓겠네요. 네, 이 부분은 7뿔이니까 이건 구약성경은 상징적인 의미 그런 거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뿔을 왜 지금 일부러 제가 설명드리냐 그러면 문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7 예. 눈은 하나님의 7명. 7명이다. 앞서서 그러면 4장 5절과 관련해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겠죠. 네. 여기 그 바이블 렉스에는 이제 뿔에 대해서 시편 18편 2절 네네네네. 구원의 뿔로 네. 해놓은 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로다. 뿌리로다. 네네. 그 네네. 부분은 이제 저쪽 다윗이 자기 네. 이전 지난 시간을 시편 18편이 그거잖아요. 네네.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기까지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셨다 네. 하는 그런 쪽 고백인 거니까 거기를 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 하나님 경험에 대한 고백이겠죠. 네. 네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찾았는데요. 그 부분은 사가랴. 네네네네 예수님하고 조금 좀 달라서 네네. 그냥 뒀고요. 네. 그리고 거기 7명은 이미 우리가 좀 했으니 앞에 했으니까 놔두고요. 거기 7절 말씀이 밑줄 그어야 되겠죠. 7절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 지금 장차될 일이 쓰인 책 두루마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취하신 분이 어린 양이셨다는 거죠. 어린 양이셨다. 그럼 장차될 일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펼쳐지신다? 어린 양. 예수님.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펼쳐지신다. 그러면 장차될 일은 예수님의 모든 지휘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그 손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네. 딴 일 아니다 하는 것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밑줄 긋고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죠. 네. 장차될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극한 혼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꼭 성도들의 그 환란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취하시자 8절 이하 취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엎드려요 이분들이. 인을 뜬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모든 거기 입사장로 내생물이 엎드리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다 바치는 겁니다. 기도. 그럼 여기 8절과 관련된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 장차될 일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어요. 근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드려져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차될 일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차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장차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환란이 있는 것은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 오시는 거에 대한 응답의 과정이 장차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볼 게 아니라 그 환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도 응답, 이게 장차될 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 좀 더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8절에 예수님께서 장차될 일 쓴 책을 가지시자마자 그 예수님께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딱 들으셨다고 봐요. 응답. 서로 응답한 거잖아요. 응답. 그리고 나서 새 노래래요. 9절에 여기 새 노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새 노래라는 표현은 그 시편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도 뭐 이런 표현들 나와요. 자, 그 표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썼을까요? 새 노래, 새 노래. 해방하고 나서 출애굽이 해방? 됐나? 해방이라는 표현 다르게 구약 성경 표현으로 해보세요. 출애굽 출애굽하고서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나요? 바벨론 모세 모세의 노래 노래. 어린 양 노래. 노래. 거긴 노래고 노래고.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라는 표현은 저기 저 시편에 나와요. 언제 때 새 노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할 때는요, 포로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음, 그때 새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됐을 때.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전에 포로 잡혀가기 전과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 그때 경험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새 노래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도 봐보세요. 새 노래라는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 내용이 뭐예요? 9절과 10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노래해요? 이 환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라와 재림하시고 제사장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장차 될 일 거기에 대한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새 노래라는 표현도 시편에 이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좀 보시면 좋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 보시면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에 대한 표현들, 그런 표현으로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은 충분히 좀 보이실 거예요. 좀 더 이런 거 부분 꼼꼼하게 해놓아야지. 안 그러면요, 신천지 수작이 넘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넘어가니까 제가 한 이야기예요. 뭐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조홍현 집사님 하신 이야기 있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15장이에요. 15장. 15장 가보시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천지 뭐라고 하냐? 모세의 노래란 구약 언약이다. 언약을 노래한 거다. 그럼 어린 양의 새 노래는 뭐냐? 신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노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신약의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다? 이만희 씨가 부른 노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제주도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 새 노래 같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뭐 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이 있는 용례고 네. 여기 요한계시록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면 구약 성경 용례를 따라서 여기를 이해를 해야 할 텐데 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말이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특히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찾아놓으신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시편에 네 군데나 나오네요. 네,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새 노래라는 측면이 나왔을 때 그 내용들을 한번 시편 전체를 읽어보시는 게 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전체적인 노래를 여기 입사 장로와 내생물이 하니까 거기에 갑자기 또 그동안 안 보였던 존재가 드러나죠. 거기 11절에 네. 천천만만의 천사가 보였습니다. 네. 천천만만의 천사가 이때 또 드러나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죠.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데 조명이 그쪽으로 안 비쳤었나 봐요. 그랬는지 이들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뭐 천천만만 때문에 천사 수를 또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독특한 표현이니까 모든 사람들 뭐 모든 수 뭐 그런 정도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 가시면 갑자기 이 찬양에 어린 양이 보좌를 취하는데 그 찬양하는 대상이 한 대상이 더 늘죠. 여기 13절의 대상은 천국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땅 위에 하늘 위에 피조물이면 1월 성신이죠. 1월 성신이고 그 다음에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면 네,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왜 여기서 노래하는 거죠? 천지만물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잡으시니까 취하시니까 이들이 지금 노래한 거 아니에요. 천지만물도. 네. 현지 만물도 신음하고 있다가 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방송을 나타나신 한다. 거예요? 지금 장차될 일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앞으로 펼쳐지나요? 예수님의 손이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손에 펼쳐질 때 그 펼쳐진 일에 누가 찬양을 먼저 올려드려요? 네 생물과 입사장로. 그리고 두 번째 찬양 올려드린 대상이 천천만만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 그리고 세 번째 찬양 올려드린 대상이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펼치실 장차될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동원된 모든 모든 엑스트라 하면 안 되겠지? 출연 배우들. 예수님의 장차될 일은 이 일 한번 펼치시면 누가 동원돼요? 동원되는 규모가. 모든 피조물. 첫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최고의 권능 있는 존재들이 거기에 당연히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다 동원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주적 스케일인 거죠. 그런 스케일로 이 장차될 일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마치 꼭 뭐가냐 그러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딱 서시니까 종교생이 딱 서가지고 맨 앞에 전체 차렷 하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 경례 하고 나서 맨 앞에 학교 옛날에 뭐라 그러죠? 대대장? 그렇게 연대장. 불렀나? 하여튼 그렇게 불렸던 학생이 돌아와서 충성하면 전체가 다 충성 진성하는 그런 장면 같잖아요. 그 시혈을 안 예수님이- 해가지고 네. 굉장히 곤란한 군인들이 곤란한 지경을 당했어요. 경례를 하면 시혈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이제 딴 데 얘기니까 놔두고요. 신천지 이야기보다 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쨌든지 그 장면 같잖아요. 마치 꼭 예수님이 장차될 일에 이 모든 존재들이 적극 복종하겠습니다. 적극 따르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인 거죠. 여기까지는 장차될 일이 열리지 않죠. 이제 그 다음
6장부터 장차될 일이 되는데 장차될 일이 될 때 예수님이 펼칠 때마다 누가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는 네 생물과 24장로 24장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누가 참여해요? 천천만만의 천천만만에 천사들. 천사가 천사들. 참여하고 또 누가 참여해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우주적 스케일로 가는 거죠. 이 일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어디 저 일부 땅덩어리 거기 일부에서 일어났다. 요한계시록이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우주적 스케일로 일을 하실 건데.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체 다 하고 나서 전체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거기 14절 보시면 네 생물은 아멘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여기 아멘한 존재가 예수님께 아멘했을 것이고, 그죠? 네. 여기서 그들이 경배한 존재가 예수님이겠죠. 이렇게 해서 장차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렸던 그 책이 누구의 손에 넘겨지시고 예수님의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마침내 펼치기 전이 된 거죠. 펼치기 전.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는 펼쳐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뭐 이해한 대로 또는 성경에 찾은 대로 좀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뭐 거의 다 이제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나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이야기 있을까요? 4장하고 5장에서? 그 네. 계시록의 시작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7개 이야기는 3장에서 그냥 끝나나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네. 네. 좀 더 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7교회와 그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이제 완전수의 의미로 이제 배운 예. 게 있어서 가지고 일곱 네네네. 두루마리, 일곱 인, 뭐 일곱 금촛대, 네. 일곱 영 이거 모든 것이 그냥 그 모든 단어는 저한테는 그냥 함축적으로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행하신 그런 네. 완전한 뜻, 그런 뭐 불변의 어떤 진리 네. 같은 그런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거를 좀 더 뭐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은 깨거나 하는 이해를 좀 부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만 뭐 여기 저 요한계시록에서 굳이 매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네, 제가 봐도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7로 정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7폭, 네. 또 뭐 7인으로 봉인된 책, 또 예수님도 7뿔, 7눈,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도 7등불. 이런 식으로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7을 전부 다 완전수, 완전히 행하는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정리한 속에서 예, 궁금한 거는 그래서 네. 그 3장까지가 그냥 7교회에 대한 어떤 그 표현으로 네. 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7이라는 숫자는 네. 7교회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냥 이제 그렇죠. 나타나는 것이다. 완전수. 예. 네. 그리고 거기 아시아 지역에서만 7교회지 다른 지역 교회는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좀 당시 7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계시록이라는 내용이 네. 그 초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메시지, 왜냐하면 환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되는 교회가 7교회이기도 하고 네. 이것을 좀 뭔가 좀 근본적으로 이 위안을 삼는다거나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말 그대로 그 해방을 해줄 뭔가 네.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그 기대와 위안을 네. 삼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이클링해서 이게 펼쳐진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일단 좀 네, 목사님 한 가지 좀 이해를 하셔야 예, 되는데 예, 네, 2차 박해는 아시아 지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아시아. 로마에서 물론 클레멘트가 순교를 해요. 네, 순교를 하지만 사실은 박해도 아니고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사로잡혀갖고 7년 동안 교회가 벌벌 떨었어요.
어디에 네. 있는 교회가 벌벌떠느냐 그러면 에베소를 중심한 그 아시아 지역 아시아 교회만. 거기 있는 교회들만 벌벌 떨었고 헬라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뭐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갑바도기아 지역이나 또 네. 뭐 저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때 당시에 여기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에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숭배 신전이 갑자기 에베소에 지어진단 말이에요. 네. 지어지면서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가 벌벌 떨고 있거든요. 네. 거기 떨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1장부터 3장이 있을 때 일단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하지만 이 모든 교회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기록하실 때는 그 당시 교회들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알길 원하신 것이 그런 환란을 대한 대처 태도 그런 것 때문에 1장, 2장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될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견뎌야 될 겁니까? 무엇 때문에 견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인 거잖아요. 네. 일단은 쓰여지는 1차 대상자는 아시아의 7교회였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네.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시아 7교회만 준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아시아 7교회 상황은 이해하되 그쪽 측면에서 이때 나머지 6장부터는 아시아 7교회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전 우주적 사건이잖아요. 6장부터는 네. 장차될 일이. 그런 측면으로 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나 네. 그런 전 우주적인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어떻게 견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이다 하는 거겠죠. 그게 복음이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괜찮다. 견디라 가지고 죽으라예요? 네. 아, 견디단 말이 죽어라는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어라라는 뜻입니다. 아하, 예. 네. 아니, 갑자기 좀 이상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기 오대양 사건도 죄송해요. 그런 사이비들이 이제 네. 너무 직설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다 보면 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죽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또 네, 아, 그 그럴 이야기가 수도 자살하라는 이야기는 있군요.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예, 예. 일도 아닌데. 네. 잘 순교하라. 다시 예. 정화해서 고급 언어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 순교하라. 아멘. 뭐 혹시나 더 이야기 혹시나 추가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4장 5장에서.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마칠까요? 네. 네, 이 정도 하고 그럼 마치죠. 네, 네, 우리 조홍현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오늘 좀 하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한자리에 또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할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체화된 우리가 먼저 몸으로 보임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